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깊게 나아가며 우리 주님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주님의 사랑 위에 서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헌신의 마음과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주시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또한 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나 여전히 세상의 것을 구하고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우리들이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점차 교회가 멀어지고 있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 심령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많은 심령들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나 스스로 원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북교회에 세우신 하나님 먼저 영광으로 받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한 목사님, 부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202면에도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실인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출애굽 제2년 2월 초에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이라는 그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자들을 모으셨고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요, 구별하다 또 분리하다라는 뜻을 지닌 그 나자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 성별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세상과 분리된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욕망을 다 끊어버리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나실인 제도가 이 구약 초기에는 신성한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권능을 받은 자를 지칭한 말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민수기 6장에서부터는요, 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이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일정 기간 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나실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나실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실인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또한 나실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따라서 나실인이 되어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그의 어머니의 그런 서원에 의해서 나실인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명령이나 부모의 서원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나실인이 되기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린 그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적고요. 또 제자의 삶이지만 나실인처럼 온전하게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더욱더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숫자에 능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숫자의 논리를 다 무너뜨리시고, 비록 적은 자이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신앙에 있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었나 하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작은 소수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뜻을 이어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도였지만, 지금도 이 나실인의 마음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나실인에 대해서 서원한 사람이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들은 포도주나 포도밭에서 생산된 그 어떠한 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는 물론이고 포도나무 소산인 그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요, 술을 절대 입에 댈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얻어진 어떠한 종류의 소산도 먹을 수가 없어요. 나실인은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제사장처럼 그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절제하고 유지하고 맑은 정신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의 더 깊은 의미는요, 그저 술을 먹거나 취하지 말라라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주는 육신의 유혹을 전적으로 멀리 하라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요, 가장 큰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성경에서 포도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는요, 기쁨, 축제,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잔치집에는 이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동시에요, 그 발효된 알코올 성분으로 인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쾌락, 세상적인 사치, 이런 것들을 상징했기 때문에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적 쾌락에 빠지게 하는 것, 사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멀리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한 사람들은 이렇게 음주와 같은 것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음주 문화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이 포도밭에서 생산된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한 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에, 우상 문화에 물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후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농경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경 생활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종교까지도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침투하게 될 것이죠.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 문화, 우상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 그들이 물들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경고하고 계심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술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위배되는
모든 문화와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헌신하고 서원하기로 한 사람은 절대로 포도주뿐만 아니라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나시린의 두 번째 규정은요, 머리털을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삭도는 이 면도용 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시린들이요, 이렇게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 머리털을 자르지 않음을 통하여서 오직 나의 나된 것, 나의 승리와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당시의 관념으로는 이 머리털이요, 피처럼 자신의 생명을 상징하기도 했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경외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길게 자란 머리털은요, 힘과 충만한 생명력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사실 보면 이 머리카락이 자란다라는 것은 아직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시린들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오직 자신들이 여호와에 의해서 세움받은 여호와의 소유로서의 온 힘을 다 바쳐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지요. 실례로요, 평생 나시린으로 부름받아 삶을 살았던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머리털은 힘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권능과 힘이 그 머리카락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시린들이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 내 힘과 능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시린이 될 때는요, 머리를 밀어요. 그리고 나서 자락을 계속, 이것이 자신의 그 나시린의 기한 동안, 서원한 기간 동안 절대로 자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을 밀지 말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지만 일종의 순종의 표시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쾌락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삭도로 머리를 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나중에 서원 기간이 끝나면은요, 자신의 머리를 다 잘라서 이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불 타고 있는 불 위에 얹어서 그 머리카락도 태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시린은 절대로 포도주나 포도와 관련된 음식을 먹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머리털을 절대로 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제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나시린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시체와 접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요, 나중에 부정해진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통해서 가족의 시신을 만질 수는 있었어요. 나중에 정결 예식을 통하여 부정한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갖기는 했지만요. 그런데요, 이 나시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이 시체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령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시린은 부모의 장례도 치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체를 만지거나 아주 어쩔 수 없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신의 몸이 부정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통하여 다시금 정결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나시린이 이 시체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은요, 그 의미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나시린은 이 대제사장에게까지 요구되는 그런 사항까지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아주 까다롭고 아주 엄격한 규례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 부모나 형제나 그리고 자기 자매나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함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부모 장례는 치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멀리 외국에 살아도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오는데 12시간이 걸려도 장례는 치르러 와요. 그런데요, 나시린은 그렇게도 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서운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시체를 멀리하는 것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죄에서 떠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이렇게 아주 철저하리라 만큼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육체라도 미워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은 가족들이나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철저하게 자신을 구별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 제도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로 주어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서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보답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온전히 헌신하겠다라고 서원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 받는 그 자리에,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시린인에 대한 제도를 보면은요, 우리가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자기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이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하기 위해 이 레위 족속을,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그 시대에 남자가 아닌 여성이라도 관련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 위하여 작정하고 서원한 사람들은 그렇게 나시린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간도 정할 수 있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평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짧은 시간의 기간을 정해놓고 나시린의 삶을 구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시린의 제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짧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며 나시린의 삶이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서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온전한 헌신과 충성된 삶은요, 순수한 동기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사랑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을
우리가 강요받아서 의무감으로 어쩌면 나의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규정하는 나시린은요, 평생을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나시린의 규정은 한시적이지만 나시린의 삶을 살기 위한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관점에서도요, 나시린은요, 특별히 누가 나를 서원했거나 아니면 내가 목회자의 삶을 살거나 꼭 그런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들이 아니라, 내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다고 자발적으로 서원하며 나선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제안하셨고 이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또한 나머지 레위 지파 자손 가운데서도 새 가문을 따로 세워서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지파이든지 누구라든지 심지어 여성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정한 사람들이 아닌, 특정한 기간이 아닌 자유롭게 자신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기간 동안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것은요, 강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본인이 원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기간만큼을 정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헌신은요,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은 거예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능력, 시간 등을 바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나시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애쓰는 사람, 타락한 문화에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시린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런 구별된 삶을 통해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칭찬받기 위해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시린은요, 오늘날에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참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들을 통해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자원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신을 희생하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면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남들 눈치 보여서가 아니라 진정의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끌어넘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과 내 재능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거기서 온전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어떤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이 담은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아주 귀한 그 옥합, 그 과거에 여인들이 옥합을 지니고 있었던 이유는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쓰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자신의 전 재산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머리카락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붓고 자신의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이 발걸레가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헌신과 자기를 낮춤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너무나도 예수님을 어때서? 사랑해서. 47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어떻다? 많음이라. 그는 당시에 죄인으로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감격을 안고 살다가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머무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 여인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자신이 초청한 자리도 아니고 죄인된 여인으로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수많은 따가운 시선들을 헤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평생 가졌던 어떤 재산과도 같은 가장 그 귀한 것들을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자신의 머리칼로 눈물로 흘리며 그 자신의 머리칼로 닦아내는 거예요. 이러한 헌신의 마음 누가 시켰습니까? 안 그러면 안 된다고 누가 떠밀었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뭘 그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한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 헌신의 마음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공감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거야. 뭘 그렇게까지 하나?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 뭘 그렇게까지. 그런데 뭘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무 귀해서, 너무 사랑해서 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이유는 사랑의 마음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나시린의 서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인륜을 끊어야 할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타락한 문화에 하나도 물들어지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구별하고 성결되이 거룩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이 많으니까 온전한 헌신의 마음이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나중에도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얘기한 다음에 그 사랑하는 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사명을 맡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삼손과 같은 사람도 나시린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손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가 물론 서약을 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한 나시린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이 삼손과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에서 나시린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는 실패하고 패배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을 때 무시무시한 괴력을 발휘하고 적군을 물리치는 공로는 있었지만, 그가 나시린이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헌신하고 서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고요, 이방의 향락적인 문화에 취해서 산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시체를 접촉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죽은 사자의 몸속에서 나오는 그 꿀을 손가락으로 퍼먹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급기야는 머리털이 잘리고 수모를 겪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신전에서 죽기 전까지 그 두 눈을 뽑힌 채 그 맷돌을 굴리는 비참한 신세의 그 인생의 마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별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양심에 걸릴 때도 있고 몸도 마음도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또 내 안에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이 되면 우리는 능히 감당하며 그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시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주신 이 순수하고 자발적인 그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아주 그런 순수한 헌신이고 서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나시린의 삶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나시린의 삶은 오직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시린의 이 긴 머리카락은요, 자기 스스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 나시린의 삶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으니까 얼마나 길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나시린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보통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풍요를 즐기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삶을 사람들 앞에서도 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포도라는 것이 세상에서 주는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독주를 금하고 시체와의 접촉을 피하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기를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젖어들지 않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나시린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투영해 보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거룩해야 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 삶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세상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나시린의 삶이 없으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구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 같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진정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결국은 입술로 삽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과 나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거룩을 쫓아가는 그 인생은 세상과 뒤섞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정욕을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나의 풍요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는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의 구별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여 넘어져서도 다시금 우리들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나시린의 제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나시린의 삶을 서원하고 있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시체를 만질 수도 있고요.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너는 틀렸어, 망했어,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정결의 예물을 드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원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 동안 쌓아왔던 이 기간은 무효가 되어버리지만 하나님은요,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원하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디베라 바닷가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을 왜 만나시러 가십니까? 실패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힘을 북돋아 주시고 다시금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그의 신앙 고백을 다시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더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나시린의 제도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요, 세속화되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나시린의 삶이 가르치는 교훈을 우리는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순수한 동기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죄를 경고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거룩한 삶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나실인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하며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누가 이 나실인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누가 헌신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증거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이 세상을 향해 죄악을 경고하겠습니까? 오직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온전한 거룩하고 나실인으로 서원하며 자발적으로 헌신했던 그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21장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구별되고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줄로 알고 귀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구약시대에 이야기하는 나실인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일들이지만 그것이 헌신이며 영광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넘어지고 연약하여 쓰러질 수 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어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사랑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며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헌신된 자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귀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나시린의 삶으로 서원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이 나시린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서원하며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이 아니고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야단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이 없이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시린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들이 불릴 듯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아버지 참된 봉사와 헌신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